어제에 이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삶의 중심을 주님의 이름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라는 제목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 첫 번째 특징은 삶의 중심을 예수님의 이름에 두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38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나와 여쭈는 장면이 나오죠. 3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어떻게 이 구절 가운데 있는 그 요한의 마음, 속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예. 요한의 마음과 요한의 수준이 느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노예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총회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한 이유가 뭐예요?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속한 그 그룹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을 행했으면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는 걸 보면서도 우리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았으니까 이제 금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 통제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 편이 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내 바운더리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것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입니다. 목사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적을 행하는데 그것을 금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요? 목사를 따르지 않는다고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편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라는 것 자체는요, 있어서도 안 되고요, 절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 중심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무리 날고 기는 목사님이 오더라도 그건 아닙니다. 성자가 오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와 한 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 중심. 그래서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 오직 예수. 얼마나 좋아요. 오직 예수.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인간들이 어찌나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가치 구조를 완전히 바꾸시려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사회개혁과다, 이렇게 진보 신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사회 구조 자체를 아예 뜯어 고치려고 오셨다. 뭐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들 때문에. 성직을 한다고 해도 꼭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 바운더리 내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그룹핑이라고 그러죠. 우리끼리 끼리끼리 이 그룹핑이 최고치에 다다랐던 때예요.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끼리,
서기관들은 서기관끼리,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끼리, SNF파. 또 이제 SNF파는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금욕주의 사람들은. SNF파는 또 자기들끼리 금욕주의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젤롯당은 뭐예요? 열심당은 또 자기네들끼리. 또 헤롯당은 정치적인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자체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그룹핑이 되어 있어요. 끼리끼리 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룹핑된 그 유대인들에게 딱 두 가지로 딱 나눠버려요. 죄인들 그리고 죄인이라서 돌아온 사람들, 딱 이 두 가지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팡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인들과 구원받은 사람들 딱 이 두 부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팡세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렇게 그룹핑한 유대인들에게 일부러 죄인들, 여인들, 아이들 그 소중함을 계속해서 뭐예요? 강조하세요. 반복하십니다. 약한 사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과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이 두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이게 굉장히 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를 그때 읽게 되는 그 독자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한 독자들이 다 틀리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이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변두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대상이에요. 그 책에 대한. 그래서 내용들이 많이 조금씩 틀려지게 되는 계기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화폐 단위는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전을 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달란트는 뭐예요? 굉장히 돈의 개념이 큰 단위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달란트라든지 누가복음에는 달란트와 뭐 은전 이런 게 나오는데, 그만큼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단위 자체가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갈릴리 지역, 변두리 지역을 주로 많이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러세요. 시골 쪽만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거기만 다니시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런데 왜 그렇게 기록이 되었을까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그런 변두리에 가시고 또 단위 자체도 좀 이렇게 동전 같은 단위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는 것 같은, 그런 거죠. 내게 다가오시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으로 대해서 그렇게 기억이 되어지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의 소외된 사람들께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꼭 내 편, 막 그룹핑 지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에 보면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보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절망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상황이 나오고, 동일하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주 정통 유대인이죠. 회당장. 그러니까 그룹핑으로 해서 보면 이 사람은 뭐 전혀 뭐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죠. 회당장 야이로에 비하면 정통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치유받는 사건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회장단의 딸이나, 예수님께서 개취급하셨잖아요. 수르보니 헬라 여인은요, 개취급받는 이방인 여자의 딸이나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룹핑해봤자 뭐예요? 똑같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등하게 치유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모든 유대인들의 믿음보다 더 크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건 뭐예요? 로마의 장교를 동일하게 귀하게 대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룹핑하자 뭐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 다 형제요 자매된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신앙의 스타일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사회적인 레벨이나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가르는 건 옳지 않다. 더 나아가서 나를 따르느냐, 목사를 따르느냐, 내 편이냐 아니냐, 절대 사람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잘 아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라는 것은 꼭 잊으시면 안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온통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저주 받은 모압 여인 룻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완전히 멸망당에 마땅할 가나안 족속 여리고 성의 기상 라합도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누구의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그룹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한가적으로 동등하게 귀함을 여김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죄인과 의인, 예,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믿으셔야 돼요. 예. 성경 구절로 두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합하는 능력이에요. 통합하는 능력. 우리가 통합측이잖아요. 예. 근데 통합측이라고 이야기만 해놓고 계속 나뉘어지면 안 되겠죠. 예. 학연, 지연, 혈연, 사상, 가치관, 스타일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그렇게 포용하는 능력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이름만 우리를 따르지 아니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꼭 포용성 있는 그런 넓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의 폭이 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경륜이 높아지는 그런 거예요. 이거 한 100가지 딱 놓고 뭐 이거 예.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단계라는 거예요. 그건 예. 그 정도로.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깨달으면요 이 문제가 너무나 쉽게 해결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장신대 졸업한 목사여서 거기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뭐예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 예. 그래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실 건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세요?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통점은 뭐예요? 우리를 그룹핑 지으면 뭐밖에 안 나와요? 죄인이라는 것밖에 안 나와요. 예. 여기서 벗어나면 자기들끼리 그룹 지어도 돼요. 그죠? 딱 지었을 때 우리가 공통 지어는 것은 딱 죄인이라는 이거 공통 부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백성이라고 유일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의 규정이 뭐냐? 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 그룹핑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통일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의인이 되어간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돼서 의인 되는 의인과 죄인 딱 이 두 그룹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구별이 필요합니까? 죄인으로 다 똑같은데 무슨 구별이 필요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의인으로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중심이 예수님 이름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나를 따르느냐 안 따르. 제가 복음적이지 못하면 저를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려라 라는 거죠. 이 뒤에 나와요. 이 뒤에 나와요. 그것도 이제 살펴봐야 돼요. 저희들이. 예. 굉장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그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차라리 연자맷돌을 던져서도 차라리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낫다. 왜요? 그냥 던지면 떠오를까 봐. 그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계급장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 그런 계급장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그 안에다가 막 호칭도 막 붙여가지고 총회장 필요 없어요.
거기에 합당하게 길을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속한 그룹에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열심히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봉사 후 열심히 뛰어다니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충우돌이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뛰어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칭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야, 당신들 우리와 너무나 다른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처 못 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거 당신들이 해결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라는 것들, 그런 포용성이 넘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에, 모든 시각의 중심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름을 내 삶의 중심에 두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